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전비 기도회를 하면서 마음에 깨닫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일 큰 변화가 온 것은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큰 비가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기 전 불었던 그 조그만 미풍,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네가 한번 나중에 봐라 라는 것처럼 그런 확신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변화가 뭘까, 나에 대한. 그랬더니 제 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이 담대함은 다시 어떤 게 또 연관되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편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되겠는가라는 마음이 들면서, 또 하나님 바라보시면 내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제가 기대하는 가장 큰 것은 이제 2부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전도단 기도회입니다. 전도단을 지난주에 하자고 이렇게 하실 분들 자원하시려 했더니 12분이 모였어요. 12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만들어서 저기 프린트를 해놨는데, 오늘 이제 12분 이름을 써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우리 단장님을 우리 권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뭐 전도단 단장님으로도 그렇지만 또 세상적으로도 큰 조직을 이끌던, 어쨌든 장군 출신이시니까 조직 관리, 또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서 바로 전도단장님으로 추대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 흔쾌히 또 승낙을 하셨고, 총무까지 뽑고 12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전도대원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 끝나고 가시는 것은 차편이 없으면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헌신하신 분들은 아주 큰 결단을 하신 거니까 끝까지, 사명은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은 덜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고 반드시 이렇게 곡선을 타고 파동을 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잘하는 날이 또 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데, 저는 12분의 전도훈련 대원들이 큰 변화를 일궈내고, 또 제가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창립 15주년은 개척 1년이다. 이제 새롭게 개척하는 원년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권사님도 중보기도팀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래 만드시고 또 건강 주시고 하니까 그 기도 다시 살려야 되고, 빨리 교회들이 기도가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큰 기대는 사실은 전도훈련단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샌드위치도 주문했습니다. 샌드위치, 아주 비싼 샌드위치 이분들 드리려고. 그래서 그거 드시고 힘내서 기도하시고, 내가 우리 개척 원년의 개척 멤버다. 그 개척 멤버 중에서 나는 가장 주체적인 멤버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중보기도단, 전도훈련단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죠. 사실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에 대한 칭찬은 성경에서 가장 큰 칭찬입니다. 가장 큰 칭찬.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을 주님이 가장 크게 칭찬하셨다 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 향유를 드린 여인은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을 가장 크게 칭찬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여인만 유일하게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지 않고 나온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병이 걸려서 병에 낫기를 원해서 나오기도 하고,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달라고 주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은 주님께 아무런 요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바치죠.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리라는 유일무이한 아주 큰 칭찬을 이 여인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이야기고, 이 여인이 주님께 향하여 들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온 칭찬, 그것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저주를 하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단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 지난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라고, 제가 현재형으로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라고 했지만, 오늘은 그 가룟 유다 하나로 그냥 저주 받은 자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과거형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우리도 유다처럼 중간에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11제자들이 모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 중에 10명은 순교당하고, 그 중에 한 명 요한은 마지막까지 고난받으며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유다만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그러면 우리는 이 유다의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을 잘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정황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한번 짐작을 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의 타락, 배반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이유가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돈을 얼마 받고 팔았느냐 했을 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유다가 이 은 30 받자고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받기에는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은 30은 노예를 한 명 사고 파는 값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노예 한 명을 살 정도의 그 금액을 받기 위해 자기가 따랐던 스승을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은 30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4일을 일하면 그 4일 노동치의 값으로 은 한 세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개가 은 33개라고 쳤을 때 그 당시 하루 노동자 일당을 로마 화폐로 환산하면 1데나리온인데 그 33개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넘게 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허비하느냐라고 했던 것을 봤을 때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120데나리온에 비하면 그 금액의 3분의 1,
그 향유의 3분의 1 값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 30은 큰 돈도 작은 돈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면서 가룟 유다가 큰 돈도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닌 이 돈을 흥정한 것을 봤을 때 물론 이 돈에 대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에 비록 돈에 대한 유혹이 적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돈에 대한 욕심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흥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헌금으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큰 금액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은 마지못해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큰 금액을 드렸던 사람 한 명을 예로 들으라면 우리는 2렙돈을 드린 과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2렙돈이라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사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금액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이죠. 그것을 드린 여인이 그 금액을 드렸다고 해서 시험 들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에 대한 시험은 대부분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큰 금액을 받고 팔았으면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또 작은 금액을 받고 팔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금액을 받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들이 물질로 시험당할 때 크지도 작지도 않은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유혹을 경계를 삼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가룟 유다가 책망할 때 이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묘사하기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그는 돈을 좋아하는 도둑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전혀 돈에 대한 욕심 없이 판 것은 아니다. 분명히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작은 욕심이 시작해서 나중에는 주님의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는 작은 물질인데 세상 사람들이 한번 밥 먹고 회식할 때 쓰고도 모자랄 돈인데 그런 돈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저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물질의 유혹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향한 신앙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질에 대한 유혹의 마음이 커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판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팔할 생각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려고 할 때 그때가 언젠지가 나오는데 바로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 바로 직후에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를 드리는 여인을 향해 책망을 하죠. 오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책망하는 가룟 유다를 다시 책망하시면서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다음 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보면 말씀을 듣다가 저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시네. 내가 교회를 며칠 빠졌더니 교회에 나오라고 하시네. 내가 헌금을 제대로 안 드린다고 지금 헌금을 제대로 드리라고 하시네. 내가 충성하지 않는다고 충성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말씀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을 때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누구든 어떤 한 사람이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라고 전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네 라고 할 것 없이 순종함으로 듣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책망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번 상황을 들어가서 생각해 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 향유를 든 여인이 그 귀한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로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이 왜 허비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룟 유다를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분노가 생기고 그 속에 미운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를 틈타서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 명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말립니다. 그러자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사탄은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항상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보고 기회를 틈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건면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건면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할 때 이 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틈새가 아니라 영어로는 foothold라고 해서 발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어디 높은 데 올라갈 이 발판을 필요하죠. 올라가려다 보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그 발판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발판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가장 대표적인 것을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 그 분노는 미움으로 이어지고 미움은 결국 범죄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잠깐 예의상 하는 거고 결국 은연중에 감추어두었던 마음의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면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 범죄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 때를 기다리느냐? 우리 가운데 분노와 미움이 쌓일 때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책망을 받습니다.
그는 분명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와야지라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자 그때 예수를 팔려고 그가 행동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에게 넘어가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주님을 떠나고 더 나아가 주님을 비난하고 또 더 나아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비난하며 자신의 타락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비난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 욕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교회 목사는 이래서 못됐고 저 교회 목사는 이래서 문제가 많고 그래서 목사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비난을 그렇게 합니다.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말만 잘하지.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욕심과 아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욕심과 아집, 미움이 쌓여서 그것이 마귀의 발판이 되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책망받을 때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신뢰하셔서 돈을 맞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 당시에 돈을 잘 알기로는 세리였던 마태보다 잘할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태보다 유다를 세워서 돈 맞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돈계에 손을 대고 그리고 심지어는 향유를 드리는 여인에게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느냐고 그렇게 면박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왜 그 향유를 이런 데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향유를 드리는 여인을 책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책망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식사를 엄청나게 무슨 왕이 먹는 식사처럼 차려놨어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서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목사님 대접하는데 이렇게 반찬을 많이 했어. 한두 가지면 되지. 이 돈 아껴서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그런 말을 누가 앉아서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이 대접하는 권사님에게 하는 겁니까? 저한테 하는 겁니까? 저를 조롱하는 거죠. 그건 저를 비난하는 거고 저를 비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한 행위는 굉장히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행위예요.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이고 예수님을 향한 이 헌신에 대해서 조롱하는 악한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항상 하는 것이 명분이에요. 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대전에 있을 때 필드에서 제가 구제사역도 하고 동사무소와 조인해서 그 당시 의료보호 대상자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죠. 찾아다니면서 찾아내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게요. 정말 가난한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도와줄 만한 아이들 찾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소년, 소녀 가장을 찾기는 더 어려운데 막상 찾아보면 그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갖지도 못할 그런 귀한 핸드폰이라든지 귀한 장난감 이런 거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도와주니까. 그래서 가보면 어려운 집인데 집도 허름하고 어려운데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또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가보면 그 독거노인들이 사실은 도움을 받기 위해 허름한 집에 사시지 나중에 알고 보면 아들과 딸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조금 받아서 아들, 딸들 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금융을 다 뒤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정말 가난한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책망하고 도리어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헌신을 책망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크게 이렇게 반항하는 경우, 잘못을 책망했을 때 크게 반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면 자기가 정말 잘못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걸 감추고 싶을 때, 그게 드러나는 순간 굉장히 울고 굉장히 반항을 합니다. 막 굉장히 억울해하고. 제 경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감추고 싶은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침 그걸 알고 그걸 마침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제가 많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그는 원래 요한의 표현을 빌자면 도둑이었습니다. 원래 돈을 조금씩 탐내던 자였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멋진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거짓말이지 않느냐, 그건 너를 위한 것이지 않느냐,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높이고 도리어 유다를 책망하시니까 그게 더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그것이 더 분노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그럴 때는 책망을 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나를 책망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책망의 설교인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러면은 그건 책망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마침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분노가 확 차올라, 하필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 들을 때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가 살 길은 예수님의 책망 앞에서 그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것. 그래서 그의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겼고 분노의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그의 마음에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가 역사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된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책망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늘 깊이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해야 합니다. 내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저도 얼마 전에도 회개했지만,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앞에서 안일했던 것, 주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했던 것,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가 살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가룟 유다를 봄으로써 나는 무조건 회개해야겠다, 내 속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늘 다짐하시면서 주님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모셨던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제가 정황상 한번 짐작으로 한번 풀어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한번 교훈을 삼으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끔 자꾸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자꾸 바쁘게 만들고,
특별히 바쁜 일이 없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나고, 특별히 한 주간 스케줄이 그렇게 복잡지 않은데 예배 드리려면 복잡해지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의 기술인 것이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룟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분명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이스카리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카리옷, 이 한 단어인데요.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를 앞에 이스를 히브리어에서 온 이시라고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가리옷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카리옷.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가룟인이라고 번역을 하죠. 가룟인,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말을 한 단어로 보는 사람들은 이스카리옷을 예수님 당시에 그 12지파 중에 이스카리옷하고 이름이 비슷한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이스카리옷.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돼요. 이 가룟 유다를 이사갈 사람 가룟 유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이스카리옷을 단검을 의미하는 시카리우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시카리우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시카리우스의 복수형인 시카리 당검들이라는 당이 있었는데요. 이 당은 유대 민족주의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무력 투쟁을 주장하는 그 시카리라는 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검을 차고 다니는 데서 시카리라고 불렀는데, 당검을 든 자들. 그래서 이 시카리우스라는 단어에서 온 이스카리옷, 똑같이 발음이 이스카리옷, 스카리옷. 그래서 이도 유다를 이 시카리 당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가룟 유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셀롯인 시몬입니다. 셀롯인 시몬. 그럼 이 셀롯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질럿이라고 해서 광신도를 뜻하는데요. 그 당시 이 셀롯 당은 이 시카리 당과 똑같이 무력으로 로마와 대항해야 한다는 사람들이었고, 이 시카리 당은 특별히 뭐까지 했냐면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협조하는 자들까지 잡아 죽이는 그런 암살까지 일을 했던 것이 이 시카리 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리 당과 이 셀롯 당은 굉장히 유사한 당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사람은 거의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민족이 해방을 이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평등을 이루는 것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인지 명확하지가 않고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대부분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언제 불렀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 당시 민족 해방을 주도하던 사람들의 한 부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셀로디 시몬과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랐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로마에 항거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민족 해방을 이끌 그런 지도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 일은 하시지 않고 맨날 죽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며칠 후에 죽을 것이다. 난 며칠 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요. 가룟 유다가 희망을 가진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다윗의 나라여라고 환호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가룟 유다가 아마 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면 다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독립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 청결케 하실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이 300데나리온을 드리는 여인 앞에서도 이것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구나, 민족 해방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거짓되고 가정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예수님을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던 민족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3인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떠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나라였던 것이, 우리 민족이고 민족 해방이었고 민족 독립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 제일 많이 학교 가면 들었던 이야기가 통일이었습니다. 통일 노래 엄청 부르고, 그래서 북한 공산당 뿔 달린 도깨비로 그리고 빨갛게 색칠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자랐죠. 우리가 배웠던 것은 민족 해방, 민족 통일 뭐 그런 것들만 배웠죠. 그 당시 가룟 유다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념이 예수님을 대한 믿음보다 더 앞섰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고 우리 민족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보다 더 높이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념을 도구화하기 위한, 이념을 이루기 위한 도구화로 쓰는 경우에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우리는 걷게 된다는 거죠. 뭐 이념이니 대의니 이런 건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앙을, 믿음을 내 개인적인 어떤 사업의 성공이나 명예, 자랑을 위한 도구로 써서는 더더구나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저도 얼마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지만, 교회 갔더니 뭐 더 아프고 돈도 더 많이 못 벌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은 그러한 것을 보장해 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을 100세까지 살게 하는 인슈어런스가 아니에요. 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굉장히 사회의 성공적인 사업가들, 리더들이 되게끔 하는 그런 보험, 보장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념으로 따라가고 그런 생각으로 따라가면 그 믿음은 절대로 지속되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언제 평화가 오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민족이 민족에 대해 대립하겠고 나라가 나라에 대해서 서로 싸우겠고 그렇게 서로 분열되고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그러한 것들이 난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민족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땅의 징조이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 민족의 평화가 오고 이 온 인류가 평등한 사회가 올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이 땅의 가치관에 전염되지 않고 하늘의 가치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극동방송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극동방송의 가장 주 타겟은 북한과 중국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방송이 워낙 많아서 틀면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에 있는 성도들, 북한 지하교회 그 성도들이 오늘 또 보셨지만 복음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고,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중국 공산치하, 지금도 공산치하지만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할 때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녹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근데 거기에는 피아노도 없습니다. 강대상도 없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사람도 그냥 군중에 서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다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춤추며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저런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 땅의 가치에 자꾸 전염이 되면 절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을 위하여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평화와 이 민족의 평화와 내 개인과 내 가문과 내 집안을 위해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믿음이 변질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퇴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시작이 잘못되었으니까. 주님은 그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바로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향유옥합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가 다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뉘우치죠. 그리고 받은 은 30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죠.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제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유다는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그 은 30을 다시 가지고 가요. 가서 내가 우리 선생님을 판 거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잘못한 일이야, 실수한 것 같다. 그리고 그걸 줍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잘못했거든 그 죄를 네가 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 한 팀이야. 제가 경상도라서 이런 말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경상도 사람 잘 쓰는 말,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엄청 잘 씁니다. 우리가 남이가. 술 마실 때마다 뭐 그런 이야기 쓰고. 제가 분명히 대답해 드릴게요. 남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이야기를 할 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출신들이 많아서 복수로 씁니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 예수님 너 우리 편이야. 너 우리와 함께 이거 진짜 잘하는 일이야.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말에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지금 민중을 선동하는 악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넘겨주는 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이 거사를 이루는 거야. 그 말에 분명히 가룟 유다가 경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은 30을 가지고 돌이키려고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무슨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 품에 안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전혀 이해 가치가 없어지면 뭐라고 하느냐, 두 번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고통은 네가 짊어져야지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따돌림을 받고 세상에 나 혼자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아주는 따뜻한 품 같은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 혼자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그 끝마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만져줄 끈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끌어줄까요? 여러분이 아내가 끌어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만져줄까요? 아닌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은30을 들고 간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 모욕감에, 그 죄책감에 그는 그 자리 나가서 목매어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죽은 모습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장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독립된 나라를 꿈꾸던 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독립된 나라에서 명예와 건세를 누릴 자신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오신 분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의 삶을 경계 삼아서 우리도 한번 신앙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어도 괜찮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앞에 아무도 여러분의 영혼에 손 내밀지 않는 그 날을 맞이하시려면 예수님을 떠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살고 죽는 일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소멸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 사람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길에 설 것입니까? 향유 옥합을 들인 여인의 앞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식과 이념, 자존심과 욕망을 따라간 가룟 유다의 길 앞에 설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향유 옥합을 들인 여인은 마태 마가에서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자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해서 더 예수님을 잘 알 것 같고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자존심을 세우고 더 많이 시험 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는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알지 못해도 설교 시간에 졸다가 무슨 말씀이 잘 몰라도 12제자 이름 몇 명 되지 못해도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 더 잘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똑똑한 가룟 유다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너 왜 그 시집갈 전 재산을 그 주님께 한순간 그 향기를 드리자고 다 바치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그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향유 옥합을 드리는 그 여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깨뜨려 드릴 향유 옥합은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드릴 향유 옥합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에요. 그것을 깨고 그 심령을 깨지 못하면 우리 속에 부드러운 흙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뜨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그러면 물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님께만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값진 게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조직의 대표가 되는 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대기업이 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각계 지도층의 인사가 되어 있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간, 그 구별된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옥합을 들인 여인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짐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도 하늘에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